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정상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한 서너 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도 등교를 하고 하니 또 확진자도 매일 10명 이하이고 해서 위축된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인 5월 31일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회복의 날로 정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한 이후에 한 주간, 두 주간 지나서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한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수도권의 쿠팡 배달 업체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당한 염려 속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역자들에게, 교구의 식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되 교회 출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조심하면서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오늘 또 모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봉사의 자리로,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다는 말씀입니다. 은퇴를 하신 목사님들에게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많이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고 싶고 분명하게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 들으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하는 사람 자체가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마다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한다면 한국교회의 불은 꺼지지 않고 복음의 영광과 함께 한국교회도 등대처럼 그 빛이 빛나리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복음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요, 복음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다. 왜 교회가 비틀거리고 신뢰가 떨어졌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앞세우지 않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우고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비틀거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헬라어로 뉴앙겔리온, 뉴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앙겔리아 하는 것은 메시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굿 메시지, 좋은 소식, 내가 너에게 굿 메시지,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게 뭡니까? 오늘날 다윗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메시아가 복음인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복음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철학이나 무슨 사상이나 교훈이나 도덕을 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오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천하 인간의 이 복음 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했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자기가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았지만 왜 예수의 종이 되었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네 권도 역시 복음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 한 권이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네 명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증언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소식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1장 1절, 마가복음 시작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화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이 끝나는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삶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사형수로 지내는 사람에게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너가 내일 석방이야, 오늘 출감이야, 이것보다 그에게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음은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고통 중에 시름 중에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음이 뭐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어. 이 알을 먹든지 아니면 이 주사를 맞으면 내일 완쾌하고 태어난다. 그것보다 복음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통로이고 복음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교회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도 교회가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직을 앞세우고 건물을 앞세우고 제대를 앞세우면서 복음이 뒤로 밀려갔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비틀거리게 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체를 이루면 제도가 필요하죠. 건물이 필요하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우선적이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제도와 건물은 복음을 뒷받쳐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수단화시키면, 교회가 복음을 뒤로 미루면 그건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왜 유대 종교가 예수님이 왔을 때 타락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사람을 옥죄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고 유대 종교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옥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조직도 허술했고 건물도 거의 없었고 참 흐름한 곳에서, 토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조직보다 복음을 앞세웠고, 그들은 교회보다 복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인기 있는 이벤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건물은 복음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도 교리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제도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핵심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도 이 위에 세워져 있고 모든 교회도 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제도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네. 여러분, 개인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소위 말해서 BC와 AC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코로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시대가 구분될 만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코로나가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생사를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경제활동을 제재시키고 종교활동도 심지어 제재를 하고 그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에서도 백성들에게 다 재난지원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 밖에 나갈 때 운전하는 사람 운전면허증 가져가야 되고 어디 볼일 보러 가는 사람 지갑을 챙겨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요즘은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마스크가 없으면 저도 몇 번이나 새벽기도 혹은 낮에 볼일 보러 가다가 다시 차 타고 올라와서 마스크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이게 삶을 다 바꿔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AD 57년경으로 봅니다. 그때도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전염병이 조선시대에 창궐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주일 한 달도 못 가서 꽃을 피지 못하고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복음을 전하러 왔던 호주에서 그 수천 리를 왔던 헨리 데이비스, 부산에서 하루 만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만큼 전염병이 무섭고 많은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도 전염병, 역병이라는 단어만 45번이나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165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집권하는 15년 동안의 홍역과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로마 인구의 약 4분의 1이 죽고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역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후에도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돌면서 수많은 생명을 뺏어갔고, 여러분이 잘 아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죠. 로마의 그 패망, 로마의 멸망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의 인구 감소로 꼽았습니다. 로마가 전염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국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강한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군대가 아니고 인구의 감소, 즉 전염병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의학이니 과학이니 뭐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발달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대인데도,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감염된 사람이 약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이에요. 590 몇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확진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서 완치한 사람이 250만 명입니다. 나머지 350만 명 아직도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만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36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과 의학을 시대인데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AD 100년경의 기독교 인구가 한 8천 명 정도로 봅니다. 로마에 있었던, 로마에서 노예 생활하고 뭐 토굴에서 살았던 사람들, 정말 학대와 멸시와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크리스찬 초기의 인구가 한 8천 명, 로마 인구 전체의 0.4% 정도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렇게 멸시받고 학대받고 핍박받았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존했을까? 1996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종교사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인데 The Rise of Christianity, 원제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기독교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핍박받던 소수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기독교의 부흥, 발흥의 씨앗이 되었을까, 어떻게 부흥의 초석이 되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염병과 역병이 기독교의 부흥의 한 요인이었다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이 오히려 기독교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가고 온 사회가 시체로 절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죽음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역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집집마다 시체가 넘쳐나고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의학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종교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가 전부 절망에 있을 때, 아무도 희망을 주지 못할 때 기독교 공동체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환난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환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온 세상을 희망으로 위로해 준 단체는 기독교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재앙 속에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당시의 귀족들과 타 종교의 지도자들까지 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평소에는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다 버리고 참 산속으로 살기 위해 피신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피신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적당한 장소에 음식을 모아 갖다 놓으면 그들이 와서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힘, 이 이타적인 힘, 이 봉사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저들은 대체 누군가? 저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기독교 공동체만이 건강했고 비크리스천들도 그들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다 피난 갈 때 피난 가지 않고 봉사의 힘을 발휘했던 단체를 보고 사람들은 경이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 때문에 가정이 다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이웃이고 가족이고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나 평소에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우리의 신과 다르다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다, 저들이 진짜다, 그들을 인정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많은 발걸음들이 스스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르는 것이죠. 극심한 환난이 진리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용기, 그들이 사회를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 그들이 보여줬던 사랑의 실천이 200년 후에 기독교를 제국에 공인된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이 있다고 봅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보라,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약자를 돌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끊치지 않고 사회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좀 더 깨끗해지면 나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좀 더 의롭게 살면 나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좀 더 사람답게 살면 나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탕자의 모습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절대적인 사랑, 사랑받을 아무런 존재와 조건이 없음에도 이처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예배자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정과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